오래간만에 뵙는데요. 오늘 지금 7월 10일 날짜로 도마복음 2권을 발간을 하고, 그 다음부터 3권을 준비했죠. 3권 준비하고, 또 창세기 1장, 원고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편집을 거의 다 끝내고 표지 작업 중이에요. 지금 이거 완성된 게 아니고 작업 중인데, 그것도 요번 주에 마치면 다음 주쯤 두 권을 동시에 인쇄해서 출간을 하려고 하는데, 지난번 뵀을 때 신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신죽음에 대한 철학사에서 언급되는 부분 얘기를 했었는데, 창세기 1장을 정돈하면서 창세기 1장 원고 뒷부분에 그때 우리 논했던 것을 다시 글로 정돈해서 덧붙였어요. 그리고 창세기 1장 읽기를 책 제목을 원래는 그 중간에 나오는 중간 챕터 제목을 빌려서 빛과 바람의 서사 이렇게 제목을 달았었어요. 그리고 이제 거의 90%는 그 타이틀로, 그리고 소 제목을 창세기 1장 읽기로 가려고 하다가 부록으로 몇 곡지를 더 담았어요. 창세기 1장 읽기에다가 부록으로 야훼, 하야, 아바, 야훼의 어원을 추적해서 설명하는 꼭지하고, 그 다음에 신죽음과 좀비 신학이라는 글재로 글을 정돈하는 것을 꼭지에다가 뒷꼭지에 또 부록을 담았어요. 그 다음에 메타노이아, 회개와 관련된 세 꼭지를 창세기 1장 읽기의 부록처럼 편집을 했는데, 편집을 해놓고 보니까 빛과 바람의 서사라는 제목을 바꾸게 됐어요. 어차피 창세기 1장 읽기를 이전에 우상을 세워놓고 읽던 방식에서 저 밖에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추앙하는, 신앙하는, 숭배하는 그 신의 관점에서 창세기 1장을 읽어왔던 이전의 모든 주석서들이라든지 모든 수많은 설교들, 그 관점은 전혀 우린 그 관점을 읽는 게 아니거든. 그래서 고심을 하다가, 그래, 어차피 이 부분을 우리끼리만 그저 몇몇 모여서 우물쭈물 얘기하듯이 신죽음과 좀비 신학 이런 얘기 하는 것으로 머물러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창세기 1장 읽기와 전혀 생뚱맞은 것 같은데, 그래, 신죽음과 좀비 신학을 소개하면서, 아니 이전에 그 신학 체계를 고발하면서 우리의 관점에서 창세기 이렇게 읽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소개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제목을 신죽음과 좀비 신학이라고 해놓고 부제를 창세기 1장 읽기로 선회를 했습니다. 부록이 본 제목을 바꾸게 된 셈이죠.
그리고 도마복음 3권에서도 이 신죽음과 도마복음 3권 서론에서 아주 그 좀비 신학이라고 하는 명칭을 쓰게 된 이유를 도마복음 3권 서론에다가 선명하게 써놨어요. 그래서 이 창세기 1장 1기에 같은 내용을 어떤 부분 뭐 중복된 부분도 있겠지만 좀비 신학이라고 하는 왜 좀비 신학일 수밖에 없는지 그것은 도마복음 3권 서론에 아주 명확하게 적어놨고 그 관점에서 또 한 꼭지 창세기 1장 1기에도 집어넣어 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한 열흘 후쯤 혹은 뭐 늦어도 2주 안에 책이 출간될 텐데 미리 이 책 이야기를 좀 오늘 해볼까 싶어요. 창세기 1장 읽기, 우리 창세기 1장 읽기는 2019년도부터 이곳에서 읽었어요. 이곳에서. 읽은 것을 정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영상은 이미 업로드 돼서 5, 6년 전, 6년쯤 됐죠. 2025년이니까 6년 전에 동영상 만들어졌던 것을 정돈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글을 쓸 때 새로 뭡니까? 이미 우리 영상에서 논의는 다 끝났던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글이 쉽게 정돈이 될 수가 있었어요. 새로 쓰고 하려면 또 뭡니까? 자료들 찾아보고 연결해보고 확인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과정이 이미 오래전에 다 거쳤던 것이기 때문에 새로 시간을 많이 소요될 필요가 없어서 빨리 정돈이 된 셈이죠. 중요한 컨셉인데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가 히브리 텍스트는 1장이에요. 이거를 어떻게 읽을 거냐예요. 그동안은 하늘 보좌 우편에 저 어디에요? 하늘 어귀에 하나님이 어무하시고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뭐 했다고요? 뚝딱 해서 우주를 창조하셨어. 우리는 피조물이니까 그 창조주를 기억하고 그를 찬양해야 돼. 창세기 1장은 그 분의 업적, 우주 창조의 업적으로 놓고 읽었었어요. 그렇게 읽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그 어무하시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찬양해야지. 단순히 그렇게 창세기를 읽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신학적 논증들, 창조론이 맞냐, 진화론이 맞냐, 창조론자들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뚝딱뚝딱 창조하셨다. 이 관점에서 읽는 거거든. 근데 우린 그것을 뭐 했어요? 그것에 태클을 걸고 이의를 제기하기 시작했지. 어떻게 태클을 걸을 수 있어요? 태클을 건다라는 건 언감생심, 생각해 볼 수도 없는 부분이에요. 어떻게 태클을 걸어 거기에? 근데 물어볼게요. 왜 태클을 걸기가 어렵게 되었느냐면 창세기는 그 하나님이 인간에게
영감을 주셔서 영감으로 기록하게 했다. 성서는 오류가 없다. 성서 무오류. 그 다음에 유기적 영감설에 의해서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이 창조서사는 역사적 뭐예요? 아주 오래전 태초에 있었던, 우리 사람이 창조되기 전에 있었던 역사적 팩트, 사실로 믿어야 되는 문헌으로 그렇게 읽어왔고 그렇게 홍보했지. 거기에 누가 이의를 달 수 있겠어요? 네? 거기에 누가 이의를 달 수 있겠느냐고. 여러분 봐요. 길동이가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를 못했어요. 왜 그래요?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한 이유가 서출이기 때문에. 그러면 서출은 아버지를 왜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지? 그 시대에, 조선 시대에 사대부를 중심으로 해서 양반과 상놈의 계급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뚜렷하게 반상의 그 계급 문화가 그 시대를 지배했기 때문에 그래요. 반상의 문화뿐만 아니라 적자와 서자는 뭐예요? 신분이 달라요. 적자와 적서 차별. 그래서요, 서자는 아버지를 보고도 뭐라고 못해요? 아버지라 부르지 못해요. 서자는 벼슬길에 나서는데도 무수히 많은 제약이 있었어요. 왜 그래요? 사대부 중심으로 해서 기득권의 시스템이 짜여져서 그 시스템에 의해서 그 사회가 굴러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한 번 상놈으로 태어나면 특별히 어떤 제도적인 예외적인 장치가 그때도 없었던 건 아니지만, 관행은 상놈은 상놈이고 양반은 양반으로 태어나면 아주 어리석고 문열이어도 도련님이야. 그리고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를 수가 없었어요. 엄혹한 그 시대의 문화 때문에 그래요. 그 시대의 제도와 그 시대의 기득권, 그 시대를 끌고 가던 사대부 중심 체계의 견고한 시스템 때문에 이 적서차별의 벽을 뛰어넘기가 어렵습니다. 성서는 이야기인데 이야기를 이야기라고 말하지 못해요. 길동이가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한 것처럼 오늘날 이 성서, 두꺼운 성서를 들고 있는 사람들이 성서는 틀림없이 수많은 이야기의 몸집인데 창세기 1장을 이야기를 이야기라고 말하지 못하고 입 다물고 그거를 이야기라고 말하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요? 곤장을 맞지. 관가에 붙잡혀가지고 곤장을 맞는다고. 어디 서출이 나서서 벼슬을 한다고 깝죽대. 아버지를 함부로 아버지라 불렀다가는 어떻게 돼요? 곤장을 맞습니다. 성서를 놓고, 성서는 창세기 1장은 이야기입니다. 창조 이야기, 창조 신화적 기법으로 서술된
창조 이야기입니다 라고 말하면 어떻게 돼요? 이 시대에 살아남아요? 다 이단으로 몰려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 이야기로 치부한다고, 신화로 만든다고? 어디 저런 쌍놈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건 역사적 사실이고 태초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이 아주 어무한 말씀을 이야기로 바꿔버린다고? 이 천하의 믿음 없는 몹쓸 것, 누구를 부정하니까 그 창조주를 뭐 하는 거예요? 참남하게 부르는 것이라고 지금 문화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누구에 의해서? 저 사대부 기독교 근본주의자들, 그들이 무엇을 다 꽉 틀켜지고 있기 때문에 기독교의 종교 문화를 주도하고 있고, 그 신학체계가 이 시대의 성서 이야기에 대한 모든 주도권을 그들이 들켜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은 신화적 이야기인데 이야기를 이야기라고 말 못하는 그런 지금 지경에 처해 있다고요. 여러분, 이거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얼마나 우스꽝스럽고 얼마나 비극적인 사태인지 몰라요. 동학 농민 혁명운동에 의해서 반상의 제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기 시작했지. 왜 양반만 사람이냐? 사람은 모름지기 누구나 같아. 그 안에 하느님이 계시다. 양반 따로 있고 쌍놈 따로 있는 게 아니다. 그러면서 반상의 제도가 철폐되기 시작했지. 그 이후에 여러 문화적인 부침과 혁명을 거쳐서 지금 서자라고 해서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는 때가 아니지요. 지금 아버지라 부르지. 그런데 이 지독한 종교 문화 속에서는 창세기 1장은 역사적 사실이야. 그것을 이야기로 이야기라고 치부하면 그건 뭐예요? 살아남을 수가 없게 돼 있는 문화라고. 지금 이야기라고 말하지 못하는 이 꿀먹은 벙어리 세대. 그러면 왜 이렇게 됐을까? 봐요. 이게 이야기로 드러나면 그 이야기 속에는 무궁무진한 영감과 무궁무진한 고대인들의 저 옛사람들의 풍성한 영성의 세계가 아주 보고로 있는 문헌인데, 이것을 이야기가 아니고 무엇으로 해놓으면 역사적 사실로 바꿔놓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아세요? 하나님은 이렇게 위대하시니 우리는 그 하나님 뭐 해야 된다? 찬양하고 그 하나님 앞에 부복하고 그 하나님의 은총을 구해야 되는 이 이분법의 구도 속에서 우리는 늘 박수부대, 오 하나님이여,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대여 나에게 은총을 베푸소서. 이 창세기 1장은 그 위대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연혁으로 밖에, 홍보책자밖에 안 남는다고. 창세기 1장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제가 여기 천지 창조 공사 창업주 이야기로밖에는 창세기 1장에서 얻을 게 없다고요. 7일 동안 뚝딱뚝딱 해서 이렇게 창조하신 위대한 분이십니다. 이 노래밖에는 거기서 얻을 게 없다고. 그 하나님은 믿느냐 안 믿느냐를 이분법으로 나눠서
우리 편은 지체고 형제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뭐예요? 전부 지옥 간대. 이런 무지막지하고蒙昧한 교리가 어디 대명천지에 성서를 놓고 그런 교리가 있을 수 있느냐고. 그렇게 읽고 있다고요. 그렇게 해야 하나님의 말씀이 보존되는 줄 알아. 여러분, 그리스 신화를 그 신화에 나오는 수많은 로마 신화나 그리스 신화를 역사적 사실로 읽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습니다. 그러면 그리스 신화나 로마 신화가 역사적 사실이 아니고 그 시대의 신화적인 이야기 기법으로 인간의 여러 그 의식의 세계의 존재 양태를 이야기를 통해서 서술해 놓은 그 시대의 사람들의 사람을 바라보는 그 사람 이야기를 거기서 읽어내거든. 그러니까 그리스 신화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심리학적 용어들이 많이 도출되고 거기서 사람의 인간의 심리 분석의 도구로 많이 사용하고 읽고 있어요. 그것은 그리스 신화나 로마 신화와 성서는 다르다. 그러지 이 기독교인들은 어디 그 사람이 지어 만든 이야기와 하나님의 말씀의 성서와 비교 갖다 댈 걸 대야지 어디 그것을 비교하느냐 난리치지. 여러분, 그리스 신화는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말씀이라고 안 해요. 안 한다고 해서 그 이야기가 사라져요? 없어져요? 그 이야기가 우리들이 가슴을 적시지 않아요? 어리석은 겁니다. 이야기의 생명력은 이것은 영감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닙니다. 이걸 가지고 보증하고 그 이야기의 전통과 생명력을 유지하는 게 아니라고. 근데 기독교가 불안했던 모양이야. 1700년대, 800년대, 1900년대 이때 오면서 이런 이 1차 대전, 2차 대전, 무신론이 휩쓸 때에 불안했던 모양이야. 그러니까 어떻게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변증하기 위해서 그런 논리들이 개발돼 가지고 그것으로 한국 기독교는 아주 철저하게 무장하고 있거든요. 성서 무류설, 유기적 영감. 이제 우리는 솔직해져야 할 때가 왔어요. 창세기 1장은 뭐다? 이야기다. 이 지독한 근본주의 신학의 아주 그 감옥 속에 갇혀있는 창세기 1장을 뭐예요? 해방시켜야 됩니다. 풀어놓아 다니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 창세기 1장에 담겨져 있는 생명력과 그 안에 있는 풍부한 영성이 온갖 춤을 추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영혼과 뭐 하면서요? 컨택하면서 적점하면서 풍요로운 풍성한 생명력 있는 말씀들이 거기서 쏟아져 나옵니다. 모든 문학과 예술과 영감의 원천입니다. 도구입니다. 창세기 1장 창조 설화와 에덴 이야기는, 그래서 제가 이거 누가 써먹은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에덴의 미토스와 로고스 할 때 그때 그 책에다가 창세기 1장은 모든 이야기의 제1원형이다. 처음 제가 쓴 말이 어디 서양 어떤 책에서 그 베껴 쓴 말이 아닙니다. 인용한 말이 아닙니다. 그리고 에덴 이야기는 모든 이야기의 두 번째 원형이다. 제2 아르키타입이다. 그 제가 쓰기 시작한 말이에요. 이번에 처음 쓴 게 아니라고요. 그 에덴의 미토스와 로고스, 에덴 이야기 그 책을 제가 쓸 때 그 몇 년도에 나왔죠. 그때부터 그 책에서부터 제1원형이다, 제2원형이다.
이 말을 썼다고. 모든 서양의 이야기들을 보면요, 원형 이 창조 7일 창조 서사가 모든 이야기의 베이스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안에 그 원리가 담겨져 있다고. 아니면 제2 아르키타입이 들어있든지. 아브람 이야기를 봐보세요. 창세기 1장 이야기의 아브람 버전이라고. 출애굽 이야기를 봐보세요. 창세기 1장의 출애굽 모세 버전이라고요. 전혀 다른 이야기 같잖아요. 어디 비슷한 게 있겠어요? 잘 보면 그 유형이 녹아있다고. 그러면 창세기 1장 이야기를 읽을 때에, 아직 책이 나오기 전이어서 책이 나왔으면 책을 보여드리면서 설명했으면 좋겠구만. 창세기 1장 이야기를 우리가 읽을 때, 그러니까 그래, 이거는 역사적 사실로 믿어야 돼. 이거는 이제 우리가 넘어서고 극복해야 된다고. 이 이야기를 읽을 때 제멋대로 마구잡이로 네 맘대로 읽을 거냐? 뭐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 그런데 저는 철저히, 이 철저히라는 말은 오해의 소지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가능한 한 창세기 1장 이야기를 서술할 때 나의 어떤 그 영성과 뜨거운 가슴과 안에서 일어나는 불과 접점 속에서 읽었지만 하나의 원칙이 있었어요. 제가 그걸 검증하고 확인할 때는 늘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수많은 히브리어 단어들을, 그 단어가 다른 곳에서는 어떻게 쓰이는지 그걸 성구사전을 이용해서 전부 찾아보고 그 사례들을 살펴보고, 창세기 1장 1절 혹은 2절 이야기를 예레미야나 에스겔이나 이사야는 이러이러하게 인용하고 있고, 창세기 1장 2절을 가지고 이러이러한 예루살렘 거민들이 마음의 상태를 그들이 이렇게 인용하고 있구나.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수많은 이야기들을 구약의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인용하고 그 창세기 창조설화의 어떤 부분을 어떤 패턴으로 인용하는지를 따라서 읽기 시작했다고요. 내 마음대로 읽은 게 아니고. 신약에서는, 그러니까 바울은 창세기 1장 3절을 어떻게 인용하고 있는지, 그게 자연 이 물질 세계의 창조로 인용하는 게 아니라 마음의 세계에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우리 마음의 빛이었도다. 이거 창세기 1장 3절을 바울이 인용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었도다. 마음의 사건으로 빛이 이스라엘을 인용하고 있다고. 그렇게 인용하면 안 되지. 왜? 태초에 창조 사건 있었을 때 일이니까 하나님이 그러셨군요 하고 하나님께 뭐하는 영광을 돌리고 박수 치는데 써먹어야지. 어디 우리 마음에 빛의 사건으로 인용해. 근데 바울이 그렇게 인용하고 있다고요. 무엇으로? 창세기 이야기를 마음의 창조 사건으로 인용하고 있더라고요. 이 패턴을 따라서 제가 글을 썼지. 내 마음대로, 물론 내 마음대로 거기 많이 들어가 있지. 내 마음대로라는 게 뭐겠어요? 내 마음에서 그렇게 연관지어진 그런 패턴을 쫓아가되 그 패턴 속에서 우리 안에 비추이는, 마음에 비추이는 빛을 따라서 글을 썼다고요. 천지 창조 창업자인 그 창조주의 연역과 창조주의 이력서가 너무 위대해서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관점으로 글을 쓰는 것을 뭐했다고? 다 뒤집어 봤다고요. 그 하나님은 뭐라는 거예요? 살인자래요. 살인자. 왜 살인자이겠어요? 그 하나님을 세워놓고 수많은 영혼들을 살해하고 있거든. 수많은 영혼들을 그 신에게 끌고 와서 절하게 하고 헌신하게 하고 부복하게 하고
옴짝달싹 못하게 숨막히게 하고 하나님의 은총을 덧입어야 된다는 비명 아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끌어다가 인류의 역사가 그 신에게 헌신을 강요했었습니까? 우리도 안 그랬어요? 그랬지요? 대답하시오. 내가 그랬었으니까. 그 신은 뭐예요? 그 신은 있지도 않은 헛개비 신을 만들어 놓은 우상이라고. 그 우상에 대해서 예수는 유대교에서 말하는 유일신 하나님에 대해서 거짓말장이다, 살인자다, 미워하는 자다. 얼마나 미워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 오늘날 역사도 얼마나 많이 그 입증되고 있습니까? 중동의 수많은 전쟁들을 봐보세요. 이슬람도 유일신이라고. 그들도 유일신을 말하고 있다고. 유일신을 강조하는 곳마다 유일신 뭡니까 울타리 안에 있지 않은 사람, 다른 이들은 뭐 해야 돼요? 사랑해야 될 대상이라고 말은 그렇게 하는데 타도의 대상입니다. 다 죽여야 될 대상이라고. 미워하는 자라고. 미워하는 신이라고. 살인자의 신이라고. 그 신은 그걸 예수께서 요한복음 8장에서 아주 절두절미하게 들춰냈고 고발을 했다고. 그리고 유대교의 신을, 그 유일신을 아브라함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다라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유대교인들을 향해서, 그 유대 지도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태어났다라고 얼마나 질타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날 기독교가 그걸 답습하고 있잖아. 그 창세기 1장을 그 죽은 신을 찬양하기 위해서 써먹고 있는 것 외에는 창세기 1장에서 무엇을 여러분 읽어낼 수 있습니까? 그래서요, 그 관점에서 창세기 1장은 죽은 텍스트가 됐다고요. 거기서 해방돼야 된다고. 다시 읽어야 된다고. 이야기로 돌려놔야 됩니다. 이야기로 돌려놓으면 에게 뭐 하나님의 말씀이라더니 겨우 그냥 신화적인 이야기네, 그럴 것 같죠? 천만에요. 이야기가 이야기로 돌아올 때 그 이야기는 그냥 허튼 소리가 아닙니다. 그 이야기가 세세 연년 동안 죽지 않고 살아서 인류의 가슴 속에 면면이 전해져 내려왔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에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생명력이 있다는 거예요. 얼이 있다라는 거라고. 그 이야기가 우리 인간을 살리는 그 안에 얼이 박혀있는 이야기인 것을 입증하고 있다고요. 거들떠보지 않는 사람은 여전히 지금도 거들떠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해서 거들떠보는 줄 아세요? 더 외면받습니다. 자기들만 하나님의 말씀이지. 이 이야기를 우리가 주장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에서 이 이야기를 해방시켜 놔보세요. 그 이야기는. 그러면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대할 때 기독교인들이 지독한 이 교리주의적이고 호교론적인 관점에서 그 이야기를 대하지 않습니다. 이야기를 편안하게 이야기로 맞이하게 되면 그 이야기 속에서 터져나오는 불꽃을 경험하게 돼 있다고. 기독교 근본주의 신학의 감옥에서 이 이야기를 해방시켜 봐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편안하게 기독교인이 돼야 된다는 강박에 사로잡히지 않고 이 이야기를 접하게 되면 그 이야기가 사람들의 영혼 속에 던져주는 불꽃이 얼마나 강렬하겠어요. 이야기 속에는 이 묘한 것들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주는 강렬한 힘이 있다고요. 그 이야기를 되찾아야 됩니다. 어디에다가 가둬놓지 말고 사대부의 감옥 속에 갇혀있지 말아야 된다고. 이 기독교의 근본주의, 그러니까 성서를 자기네 것이라고 독점하고 있다고. 언제
독점권을 줬어요. 이건 인류의 유산이고 모두의 공공재입니다. 이 이야기는 누가 독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이야기 속에는 어마어마한, 뭐 이렇게 어마어마하다고 하니까 과장되게 들리겠지만, 여기는 인간의 존재 이야기가 들어가 있고, 7일 창조를 통해서 마침내 내가 되는, 나로 사는 길을 안내하고 있는 인류에 이렇게 아름다운 이야기가 또 있을까? 수많은 이야기들 중에 이렇게 주옥 같은 아름다운 서사시요, 이건 대하 드라마입니다. 이 이야기를 근본주의 신학적 가르침에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해방시켜야 돼. 그 신학은 뭐라고요? 죽은 신의 이야기라고. 예수께서 그 신을 죽여놨는데 또 살아났어. 그래서 좀비야, 좀비. 그 신에 대해서 말해. 저 죽은 신에 대해서 말해. 그래서 좀비 신학이야. 그 관점에서 성경을 읽어서는 안 된다라고 해서 신죽음과 좀비 신학이라는 제목으로 나와 있지만, 이 기존의 시스템, 종교 시스템, 이걸 뭐 하자는 거예요, 지금? 고발하는 책이에요. 그 신은 죽은 신이다. 그 신학은 미안하지만 좀비 신학이다. 근데 왜 찬란한지 아세요? 거기 우리 같은 이렇게 무지랭이가 아닌 인류의 최고의 지성들이 그 신학에 봉사하고 있거든. 최고의 철학자들이 그 신학을 위해서 그동안 봉사 많이 해왔거든. 그러나 철학자들 중에는 그 신을 위해서 봉사자도 수없이 많지만 90%는 봉사자지요. 그러나 거기에 반기를 든 빛나는 또 철학자들이 있습니다. 숨이 막혀 못 살겠다. 그 신은 죽었다. 죽은 신이다. 이런 것을 들춰내는 이들이 곳곳에 인류에는 7별처럼 7등불처럼 저 북두 캄캄한 하늘에 반짝반짝 빛나는 북두 칠성처럼 듬성듬성 빛나는 별들이 있습니다. 그 신은 죽은 신이야. 그 신학은 뭐다? 좀비 신학이다. 죽은 신을 되살려놓고 그 신에 대해서 화려한 미사여구를 총동원해서, 저는 그거를 우리 한국의 선앙당의 오방색 천으로 꾸며놓은 화려한, 그러면 아주 그 앞을 지나가다 보면 마음이 어떻게 돼요? 숙연해지지. 괜히 옷깃을 여며야 될 것 같이 화려하게 꾸며져 있으니까. 그런데 뭐예요? 선앙당 나무, 그 당산나무 베어버리면 끝이에요. 이 신, 기라성 같은 지성인들이 그 신을 위해서 봉사하고 그 신을 아름답게 은사슬과 금사슬로 꾸며놔서 화려한 멋들어진 우상으로 세워놨지만 어떻게 해요? 걷어차버리면 그 순간 와르르 무너집니다. 우리 의식세계에서는요, 지독하게 그들에게 사로잡혀 있지만 또 단호하게 안에서 아니다 라는 소리가 들려오면 그 우상은 어떻게 돼요? 순식간에 베어낼 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를 살리는 길이라고.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그 죽을 것 같죠? 죽을 것 같아요. 그 신을 걷어차고서 어떻게 살겠어요? 죽지. 뒤지지. 사대부 반상의 제도가 엄격한데 어디서 반상을, 그거 뭐라 그래요? 강상죄라고 하죠. 강상죄. 반상의 제도를 범한 죄예요. 우리 지금 뭐 하고 있어요? 강상죄를 범하고 있는 거야 지금. 반상의 제도를 뒤엎고 있는 거라고. 이야기라고 합시다.
이야기라고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그 존엄이 절대로 훼손되지 않는다고. 당신이 존엄하다고 주장해야 존엄한 게 아니야. 그 이야기의 힘을, 그 이야기가 지니고 있는, 이야기 자체가 풍기고 있는 그 품격에 우리는 맡겨야지. 내가 그 이야기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변호하고 보존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 이야기 자체가 힘이 있어서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그거를 내가 나서서 이야기를 변증하겠다고 호들갑 떠는 일, 그동안이면 좋게 그만해도 돼요. 이 이야기가 하고 싶어서 우리 그동안 여행을 같이 했고 또 창세기 1장도 그래서 나와요. 그런 관점으로 나오고 있어요. 저는 이게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문열이라고 아시죠? 문열이. 처음 문 열려면 힘들어요. 힘들다고. 한번 열면 닫을 자가 없어요. 열리면 닫을 자가 없어요. 여러분, 그게 아니고 제 안에서 이렇게 열어 젖혀진 것을 여러분 닫으려고 해보세요. 닫혀지겠어요? 안 닫혀져요. 천하 없는 신학자가 와서 나를 설득해보세요. 그게 닫혀지겠어요? 안 닫혀져요. 닫히면 열 자가 없어요. 열면 닫을 자가 없어요. 이제 문열이에요. 문열이. 과감하게 홍길동이 아버지라 하는 시대를 열어야 된다고. 이야기라고 말하고 그 이야기가 무엇을 전하고 있고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귀를 기울여야 된다고. 역사적 사실로 믿어야 할지니라. 에만 목매지 말고. 그 시대는 지나갔어요. 그건 믿거나 말거나라니까. 제가 항상 반복해서 그건 믿거나 말거나라고. 여러분이 안 믿는다고 해서 저 우주가 없어져요? 여러분이 믿으면 우주가 흑한 점이나 더 보태져요? 그건 믿거나 말거나라니까. 삿대질해도 있고 하나님 당신은 위대하십니다 라고 해도 그대로 있어. 거기 우주가 더 화려해지는 게 아니라고. 그 믿거나 말거나인 걸 가지고 우리 편과 내 편 나누고 살릴 놈 죽일 놈 하는 시대는 보내야지. 그 이야기가 아니라고. 창세기 1장 이야기는 위대한 우리 안에서 매 순간 창조되는 마음에서 하늘과 땅이 창조되는 위대한 이야기가 이 이야기 속에 담겨져 있다고요. 옛사람의 지혜 속에서 그 얼이 박힌 이야기가 여기 일곱별처럼 반짝반짝 빛나는 빛으로. 창세기 1장 이야기가 그렇게 읽혀야지. 이렇게 주저리 또 해봐요. 영상으로라도 남겨놓고. 이게 누가 듣겠어요? 미친놈이라고 얘기하지. 왜? 어묵한 반상의 이 제도가 어묵한데 어디 쌍놈이 숟가락을 주인마님 밥상에 올리려고 그래? 그러겠지. 답답해요. 숨이 콱콱 막히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싶어 했는데 오늘 이런 시간 또 주어져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